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4페이지나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시는 길 보기 6번째 시간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찬양 예배 때에 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또 제가 오후에는 이제 5시 반에 또 우리 순천노예 남선교회 또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3번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또 다른 말씀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전 예배 때 좀 제가 집중을 좀 하고 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7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를 옮겼을 때에도 그는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늘 소망했던 사람, 그 삶 자체가 제단을 드렸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무슨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때서부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서부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라져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가까이 소중히 했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예.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던 땅으로 내려갔어요.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 모습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할까?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다시 예배를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실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이 예배의 삶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그 외모가 어떠했냐? 굉장히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따운 미모가요 굉장히 이뻤던 아내가 사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라하고 같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찾지 잘못하면 자기한테 위기가 찾아올까봐.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는 살리고 나는 죽일까봐.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이, 그 공포가 몰아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공포, 두려움, 자기가 죽을까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다시 제단을 쌓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과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되어가지고 함께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따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야, 좋은 땅 네가 선택해.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놓으신 땅이 있을 거야. 네가 좋아하는 땅 네가 다 가져.
모든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드림과 예배 떠남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무슨 얘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잘 드리면 도끼가 빠지더라. 예배 잘 드리면 왜 도끼가 빠질까? 예배 드리다가요, 도끼가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살기가요, 그냥 막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다. 그게 누굴까요? 예배 드리다가 도끼와 살기가 막 들어와 사람을 죽였던 사람? 바울이요? 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 알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죽였을 때에 가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도끼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살기가 가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도끼가 들어오니까요, 그냥 막 눈도 그냥 뭐 무서운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분노가 오고 살기가 오고 안색이 변하면서 말도 언어도 거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놈을, 그 자식을, 그 새끼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욕을 써가면서까지 언어가요 막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뭐가 빠지느냐?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은요,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눈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에 그 변화의 시작은 눈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드리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다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 그게 눈물이더라라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쁜 여자분이 하나 나오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들의 기억에 잊혀진 분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왕비였던 다이아나비 아닙니까? 이게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 보면서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쁜 사진이 뭐가 있을까 고르다가 이 사진을 골랐는데, 교통사고로 이 공주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사망을 했었을 때의 영국 국민들이요, 다 뭘 했느냐? 울음바다가 났다는, 울음바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 뭐냐? 다이애나 이펙트, 다이애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다이애나비 황태자 이 공주가 죽고 난 이후에 영국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 울어. 그 해에 심리적으로 병원을 찾았던 분들이 50%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50%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줄었다라는. 여러분, 예전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 전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텔레비 보면서 우신 거 내가 옆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우시는가? 왜 저렇게 우시는가? 박정희 대통령 장례 치를 때요, 전 국민이 TV를 보면서까지 다 울었던, 그러니까 이때의 영국 국민들도 이 다이애나비가 이제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펑펑 울었던 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텐데 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 여인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때문에 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울면서 내가 내 상처를 치유받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인간 때문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상처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더니,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니 크게 즐거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지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지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울면 상처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